네, 오늘 본문 너무나 잘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이 만나는 장면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이라이트 부분은 사실은 저 뒤쪽에 있고, 오늘 본문은 제가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11절을 읽었는데, 이 부분은 방금 읽었던 대로 그 골리앗의 모습을 상세하게 기술해 놓은 그런 부분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4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은 골리앗의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4절입니다. 사람들이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가 6규빗 한 뺨이요 머리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는데 그 창 자루는 벼틀 같고 창날이는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이렇게 골리앗의 모습을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을 해요. 골리앗의 모습을 방금 말한 대로 다시 한번 보면 키가 얼마라고요? 6규빗 한 뺨이래요. 한 규빗이 45cm거든요. 한 뺨은 20cm. 이렇게 따져서 계산을 해보면 2m 90. 2m 90. 거의 3m에 가까운 키죠, 그죠? 그리고 머리에는 노투구.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철로 만든 헬멧이겠죠. 노투구를 썼고, 그리고 몸에는 비늘 갑옷. 여러분 알죠? 왜 그 물고기 비늘 같은 걸 이렇게 해가지고 잔잔하게 막 붙여서 이렇게 이중으로 해서 뭐 창이나 활, 칼이 이제 뚫지 못하도록 그런 비늘 갑옷을 입었대요. 근데 그 무게가요. 그 비늘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 이게 62kg입니다. 62kg. 그러니까 엔간한 사람 몸무게를 하나 붙여 놓은 거야, 몸에다가. 62kg짜리 철 갑옷을 놋 갑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다리에는 놋으로 만든 각반. 그러니까 이제 뭐 갑옷은 아무래도 이렇게 허벅지 정도 오고 밑에는 열려 있으니까 거기다가 또 철로 된 각반을 차서 놋으로 만든 각반을 차서 또 다리를 보호하고 무기를 들었습니다. 놋 단창을 들었는데 그 창날의 무게가 600세겔로 돼요. 600세겔. 창날만 7.5kg짜리 창날을 들었다. 이것도 모자라가지고 그 골리앗 앞에는 보디가드가 따로 붙어 있었습니다. 그죠? 아까 읽었던 7절에 보니까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방패를 든 다른 또 보디가드까지 앞에 세우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골리앗이 나타난 거예요. 사실은 골리앗은 그날 죽잖아요. 뭐 이렇게 상세하게 적어놓을 필요 있습니까? 내 같으면 그냥 키가 3m쯤 되는데 온몸에 철갑을 두르고 키가 큰 그런 블레셋 장군 하나가 나왔는데 죽었다. 뭐 그러면 될 것 같아. 굳이 이렇게 상세하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죠? 이렇게 상세하게 왜 기술을 해놓았을까요? 오늘 이 사건의 주인공은 사실은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그죠? 다윗이 이기잖아. 네, 주인공은 다윗인데 만약에 다윗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했다면 이해가 돼. 근데 그날 죽을 골리앗을 말라고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두었을까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골리앗 이야기를 이렇게 상세하게 적어놓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방금 살펴보았던 이 골리앗의 모습은요, 마치 어떤 걸 연상하게 만드느냐 하면 전쟁을 위해서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알죠? 골리앗의 이 모습은 그 당시 전쟁에서는요, 누구도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날 수 없는 완벽하게 이길 수밖에 없도록 준비되어 있는 장군의 모습이 바로 골리앗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뭐 지금처럼 총이나 폭탄 같은 게 없잖아요. 그냥 싸우는 게 칼 아니면 창이야. 멀리 쏘면 화살이고. 그게 단데 이 골리앗의 모습은 창이나 칼이나 활로는 이길 수 없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완벽하게 전쟁에서 이길 수밖에 없도록 준비된 전쟁의 왕, 전쟁의 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이나 잘 준비된 그런 이제 모습이 바로 골리앗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완벽하게 준비된 골리앗이 그날 죽습니다. 그죠? 그것도 어린 소년 다윗에게 물맷돌 한 개, 돌멩이 한 개에 자,
여러분, 이게 뭔가 의미심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문 말씀과 그다음에 골리앗의 죽는 모습, 골리앗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귀를 기울여 마음을 열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인생은 마치 싸움터와 같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들 정말 전쟁터 같아요. 죽느냐 아니면 죽이느냐, 내가 상대방을 안 죽이면 내가 죽는 거니까, 이런 전쟁터와 같은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전쟁터 같은 삶에서 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뭔가를 준비해야 돼. 이기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다가는 지는 거니까 이 인생의 삶에서 누구나 다 한번 그래도 잘 살아보겠다, 그리고 한번 이기며 살아보겠다, 누구보다는 앞서서 누군가 좀 더 나아 보이는 잘 사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누구나 뭔가를 준비하며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골리앗은 당시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밖에 없도록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이잖아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골리앗의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두려워 떨었어요. 아까 읽었던 11절에 보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 적군들은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 떨어야 됐고, 골리앗의 편인 아군들은 아마 골리앗이 최고로 부러웠을 겁니다. 야, 나도 골리앗처럼 태어나는 건데, 나도 골리앗처럼 이 정도, 지금으로 말하면 금수저잖아요, 금수저. 그죠? 누구한테도 안 지는 사람, 금수저란 말이죠.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자, 본문에 읽었듯이 아까 4절에서 7절까지 골리앗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야, 너 골리앗 멋져 보이냐? 누구한테도 앉을 것 같은,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 골리앗의 모습이 부럽냐? 너도 저렇게 준비되어서 전쟁터에 나가보고 싶냐? 그러면 막 절대 질 것 같지 않느냐? 그런데 그놈 오늘 죽었다.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 참 부러운 사람이야. 대단하게 준비해요. 말 그대로 금수저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자세히 설명을 해놓고는, 그래 멋지지? 이 정도는 되면 막 누구한테도 안 지겠지? 그리고 혹시 너희들 골리앗이 되고 싶냐? 그런데 그는 오늘 죽었단 말이야. 여러분, 골리앗처럼 완벽하게 되었다고 해서 전쟁에 이기는 거 아니라는 거 알아야 돼요.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17장, 오늘 보면 저 뒤로 가면 17장 45절 한번 뒤로 가보실게요. 45절 이하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라.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야, 이 어린 다윗이요, 그 골리앗 앞에 서가지고 했던 말이에요. 얼마나 담대할까요? 네? 이렇게 외친 거예요. 하는 말이 이 내용이 뭡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네가 준비 잘 됐다고 네가 이길 것 같으냐? 네가 준비 잘 되었다고 너 오늘 죽을 것이고, 너는 오늘 목이 메일 것이고, 너뿐만 아니라 모든 블레셋 군사들은 다 죽어서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다윗의 이 말이 하나님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예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다시,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전쟁에 이기고 지면 누구 손에 달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전쟁을 준비 잘했다고 이기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아무리 키 크고 튼튼한 갑옷을 입고 멋진 칼과 창을 들었다고 해서 그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이기고 지면 하나님 손에 달린 것이다. 그걸 한번 내가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이 사실을 증명하고 싶었던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겠습니까? 우리는 다윗의 승리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내가 준비 잘한다고 인생 승리하는 거 아니지, 이런 교훈을 우리는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말씀을 읽고 오늘 본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에바다 교회 성도들 이 사실을 확실하게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준비만 잘하면 이길 수 있다, 내가 정말 잘 준비되어 있을 때 승리하는 것이다. 네. 뭔가 스펙도 강하고, 그죠? 잘 준비되어 있는, 물론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거기에 목숨을 거는 일이 아니에요. 전쟁에 이기고 지면 하나님께 속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도 사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승리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게 많습니다. 응? 내 인생 그래도 실패로 끝나기는 싫으니까 나도 무기를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뭐 준비합니까? 뭘 준비하면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돈. 그렇지. 돈 많아야 돼. 돈은 총알이에요, 총알. 요즘 전쟁에서 총알 떨어지면 끝이잖아요. 전쟁 나가가지고. 돈은 총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맞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요, 총알을 준비해야 돼요. 돈 많이 얼마나 많으면 내 인생에서 내가 죽을 때까지 걱정 근심 안 하고 넉넉한 총알을 준비했다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요즘 한 얼마 좀 있으면 평생 그냥 동국심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20억, 30억, 한 50억? 넉넉하게 100억 정도? 네? 그 정도 준비하면 그냥 더 이상 걱정 안 하고 살겠죠, 그죠? 근데 그게 50억, 100억 말이지, 그게 어디 준비가 가능합니까, 잘? 힘들어요.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래서 돈만 가지고는 내 주머니에 돈만 안 되니까 또 다른 것도 준비해야 돼. 뭐요? 보험도 들어놓고, 연금도 가입해놓고, 큰 돈 없으니까 잔잔한 돈이라도 모아서 저축해가지고 적금도 들어놓고, 그게 다 결국 내 인생에 실패 안 하려고, 그렇잖아요. 내 인생에 그래도 내 환경에 맞춰서 이 환경 안에서 그래도 승리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보험에도 가입하고 연금에도 들어놓고 작은 돈 모아서 큰 돈 만들기 위해서 적금도 들어놓고 하는 거예요. 보험 있잖아요. 땡땡 보험, 자녀사랑 땡땡 보험, 무슨 실버보험, 수많은 안보험, 100세까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드는 이런 보험들 엄청 많잖아. 네? 그런 보험 가입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 실패하기 싫어요. 내가 갑자기 무슨 일을 당했을 때 그것 때문에 내 인생 끝나는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뭔가 무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무기를 내 이기기 위해서, 안 지기 위해서, 그죠? 그것뿐입니까? 네 건강해야 되니까, 그죠? 돈만 있다가 인생 성공하는 게 아니거든. 건강을 위해서 수많은 또 좋은 몸에 좋은 것도 먹고 또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체력 관리, 또 체형 관리, 피부도 들어오면 안 되니까 피부 관리, 수많은 관리들 하면서 결국 내 인생에 실패자가 안 되기 위해 나를 좀 더 승리자로 만들어가기 위한 내 노력들을 하는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도 말이에요. 오메가3, 센트럼, 무슨 몸에 좋은 주스,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거 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런 노력들을 하는 이유가 결국은 내게 주어진 인생, 한 번 주어진 인생에 있어서 뭔가 전쟁 같은 싸움터 같은 이곳에서 나도 지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가 되기 위한 노력들을 내가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전쟁터에 나가면 이길 수 있겠냐? 오늘 본문에 골리앗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골리앗의 모습을 자세히 설명해 놓고는 야, 너 이렇게 준비하면 절대 전쟁에서 안 질 것 같지? 너도 그렇게 생각하냐? 근데 그놈 오늘 죽는다 말이야.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인생의 참된 승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오늘 이 사실 하나를 명심하셔야 돼요. 오늘 이 다윗과 골리앗이 만나는 장면에서 클라이막스는 역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장면이잖아요. 그죠? 찾아봅시다. 17장 50절, 5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여기 50절, 51절의 내용을 보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자기가 다윗이 칼을 들고 나갔어요? 안 들고 나갔어요? 다윗은 칼을 들고 나가지 않았어요. 칼이나 창을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그 골리앗의 목을 벤 것은 골리앗이 칼이죠, 그죠? 아니 칼집에 꼽혀 있는 칼, 그러니까 칼도 한번 빼보지 못하고, 골리앗은 칼도 한번 빼보지 못하고 그냥 죽은 거예요. 자, 다윗이 아까 읽었잖아요. 그 위에 46절에 보니까 46절에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벤다 그랬죠. 내가 네 목을 베겠다는 칼을 들고 나가야지. 근데 다윗은 칼도 안 들고 나갔어요. 맞죠? 다윗으로 나간 게 뭡니까? 물매와 돌멩이. 물매는 그냥 가죽끈이에요. 가죽끈 두 개인데 끝에는 이제 가죽띠가 이렇게 새총처럼 거기다 돌멩이 가운데 놓고 그냥 돌리다가 한쪽 탁 놓으면 휙 날아가는 거예요. 그거잖아요. 예? 다윗은 나갈 때 내가 너를 죽이겠다. 내가 너를 죽이겠다 마음을 먹지 않았어요. 여기 아까 46절 읽었듯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너를 죽일 것이다. 나는 너를 못 죽인다. 난 나한테 못 이긴다. 근데 하나님이 너를 죽이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왔고 그래서 칼도 들지 않았었어요. 그냥 자기가 늘 손에 익숙했던 물맷돌 들고 나갔습니다. 골리앗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서 죽인 거예요. 네? 여러분, 물맷돌은 살상용이 아닙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잘 돌렸어요. 이유는 뭐겠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짐승을 칠 때 가끔씩 늑대나 사자나 곰들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물맷돌을 가지고 그 곰이나 사자를 때려서 죽이는 게 아니라 겁먹고 도망가게 만들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 돌멩이 한 개 맞았다고 사자나 곰이 죽습니까? 아니지. 겁은 먹겠지. 그래도 따거 이 정도. 그래가지고 짐승은 이렇게 겁먹고 도망가게 만들기 위해서 물맷돌을 돌렸단 말이에요. 근데 골리앗은 뭐 사자나 곰이 아니에요. 돌멩이 한 대 맞았다고 겁먹겠습니까? 그 가지고는요 죽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골리앗은 겁도 못 줘요. 그거 돌리고 있으면 그냥 묻고 있겠지. 살상용이 아니라 그냥 위협용이었을 뿐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진짜 주인공을 만들려면 어떻게 본문을 만들어야 하냐면 이런 거예요. 다윗이 평상시에 진짜 물맷돌 연습을 많이 해. 그래가지고 막 푸시업도 많이 해가지고 어깨가 이만해. 그래가지고 팔 힘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던지면 이게 총알처럼 날아가. 그래서 사자나 곰이 나타났을 때 진짜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막 사자와 곰의 머리를 막 박살낸다든지 돌멩이로 그 정도 훈련을 했어. 그 정도 연습을 해가지고 정확도가 완전히 막 100m 밖에 파리도 잡는 그 정도 정확도에다가 그 정도 힘으로 그래갖고 드디어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 돌멩이를 던져서 머리를 박살을 내갖고 죽였다. 이러면 그날의 주인공은 다윗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도 돼요. 오직 훈련과 연습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윗처럼 열심히 훈련하고 연습해서 적군을 이겨야 됩니다. 이러면 그 이야기 안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근데 본문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본문의 주인공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전쟁에 이기고 짐은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승리의 길을, 그를 통하여 골리앗을 죽이는 승리의 길을 열어놓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아야 할 게 뭐냐면요, 내 인생 내 노력과 내가 준비하고 내가 잘해서 내가 훈련하고 연습해서 내 인생을 잘 만들어서 이길 수 있는 인생은 이딴 게 없어요. 그럼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하셨는지 그 말씀 내가 순종하려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 믿고 아멘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내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뜻에 순종한 삶을 살아나가려고 했을 때 결국 하나님은 인생을 이기게 하신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하게 준비된 골리앗, 근데 그 완벽하게 준비된 골리앗보다 더 잘 훈련되고 연습된 다윗이 이겼습니까? 아니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갈 때 그저 그냥 물맷돌, 아무것도 아닌 물맷돌 한 개 들고 나갔을 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결국 기적을 만들어내셨습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오늘 본문의 핵심,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과 골리앗,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전쟁에 이기고 짐, 너희 인생에 이기고 짐이 네가 잘 준비되었다고, 골리앗처럼 완벽하게 전쟁에 이길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준비되었다고 네가 네 인생 이기는 거 아니다. 그래서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들어서 골리앗을 이기게 한 나는 오늘 내가 너를 들어서 네 인생을 이기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너 네 인생 네가 잘 책임져서 잘 준비해서 이긴다고 절대 생각하지 말고, 다윗 모습 봤냐? 다윗이 뭐냐?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 엄청난 골리앗 앞에서, 근데 내가 그를 들었으니까, 그를 붙잡고 쓰니까 골리앗 이겼지 않느냐? 잘 봐봐봐. 그래, 너도 내가 들어 쓸 수 있어. 다윗을 들었은 내가, 오늘 내가 너를 들어 쓸 수 있으니 나를 의지하라는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 골리앗 되려고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골리앗 대단해 보이지? 모든 전쟁에서 이길 것 같이, 네가 그렇게 준비되면 완벽할 것 같지? 근데 그렇다고 이기는 거 아니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목사님 역시 목사님 같은 이야기 하시네요.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밖에 들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하시는 음성이 무엇인지를 귀담아 들어 집중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대박 그런 거 꿈꾸면 안 돼요. 인생 대박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은 다윗이 어떻게 오늘 골리앗을 이겼는지 그 내용을 명심하셔야 돼요. 다윗이 훈련 열심히 하고 연습 많이 해서 다윗이 골리앗 이겼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절대 그렇게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참된 승리는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그저 귓등으로만 듣지 말고 내 삶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만나는 모든 환경 가운데 부딪히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든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운 일이든 하나님, 이 일에 앞선 분이 하나님이시고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 문제에 있어서 답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의뢰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앞에 쓴 골리앗은 큰 산입니다. 그 엄청난 문제죠. 잘못하면 목숨이 왔다 갔다는, 아니지 잘못함이 아니라 인간 누가 봐도 다윗은 그날 죽은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죽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사람의 모든 백이면 백, 천이면 천, 만이면 만 사람 다
오늘 다윗은 죽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골리앗을 죽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뭐 돈 모을 거 있겠나? 가질 거 뭐 앞으로 그냥 뭐 보험이고 연금이고 이런 거 가입할 필요 없다. 하나님 의지하면 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 뭐 운동하고 뭐 건강관리도 할 필요 없다. 그런 뜻 아닙니다. 여러분 보험, 적금, 뭐 연금 이런 거 가입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나를 지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지 마세요. 믿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인생을 편안하게 보호해주고 넉넉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참된 승리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준비하는 모든 것들, 보험이든 뭐든 그런 것들은요 결국 후 하루 부는 순간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들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거는 그냥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안 돼요. 그걸 의지하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신약에 요한 1서 2장 17절 저 뒤로 가면 요한 1서 2장 17절 제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말씀을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이 세상도 말 그대로 이 세상과 그리고 이 세상에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 사람들이 정욕을 부려서 가지고 싶어하는 것들 뭐 부든 명예든 권력이든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간대요. 그런데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 말이에요. 누가 이긴다는 거예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의지하는 것들 내가 가지고 싶은 거 지고 싶은 권력이나 부나 명예나 이런 것들을 막 의지하려고 하는데 그거 다 지푸라기가 다 사라진대요. 근데 영원히 사라지지 않냐고 영원히 사는 것은 사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사람이요 뭔가 내가 준비를 잘 했을 때 물론 준비하지 말아도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뢰하려고 하지 사람이 준비하고 사람이 의지하고 뭔가 힘이 될 만한 걸 내가 추구하는 것은요 다 사라지는 것들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영원한 것을 우리가 준비 못해요. 우리가 오직 한 가지 영원한 것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영원하신 힘을 가진 그분만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그의 손에는 칼도 창도 없었습니다. 그가 준비한 것은 누구도 다 시시하게 볼 만한 그저 평상시에 들고 다녔던 물맷돌 하나뿐이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갔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의 그 담대한 모습을 보고 자기의 갑옷과 칼과 창을 투구를 입혀주었는데 그럴 수가 없었죠. 너무 커서 다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걸어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지금 내 손을 잡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내 삶에 지금도 내 삶의 주인 되시어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나가는 자는 다윗처럼 승리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보증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에 겪었던 한 가지 아직까지 해결된 문제는 아니지만 여러분 그 이야기 들어서 아시겠죠? 작년 7월 달에 그정에 살던 우리 집 무너진 거 알죠? 이야기 들었죠? 아직까지 해결 안 됐어요. 그게 무너진 그대로 아직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요. 그 위에 무너진 이제 땅 위쪽에 땅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땅 주인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에요. 하나는 가로로 있는 땅 주인은 그 캠코라고 국유지예요. 한국자산관리공사라는 국유지가 있고 그것도 위에는 이제 원래 이제 개인 땅 주인이 있고 그 개인 땅 주인은 뭐 서울 경기도 용인에 사는 사람이고 그동안에 그 사람과 연락도 안 되고
또 캠코가 땅이랑 우리 땅이랑 붙었기 때문에 그 국유지에다 계속 내가 막 민원도 넣고 빨리 해결해 달라고 해도 이 사람들은 해결을 안 해주는 거야. 우리도 피해자고 그 위에 있는 땅 원래 이제 개인 땅이 무너진 거니까 거기다 연락해라. 근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주소도 뭐 요새는 개인 뭐 정보 보호 해가지고 아무한테나 주소 안 알려주잖아요. 뭐 방법이 없는. 그런데 마침 그 사람이 또 땅을 팔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바람에 뭐 청량도 하고 이번에 또 새 땅 주인이 바뀌고 골치 아픈 일이 생겨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예 해결이 안 됐어요. 근데요, 그럴 때마다 저는 제가 혼자서 했잖아요. 이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캠코에다가 막 서류를 갖다 수십 장을 준비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또 안 돼요. 이거 아니면 또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뭐 변호사 사무실도 물어보고요. 무료 법률 상담도 해보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어, 진짜. 그거 해결해야 되잖아요, 빨리. 뭐 집이 무너져. 안에 지금 곰팡이 피고 다 써. 이제는 아예 사람이 살 수 없는 집이 돼서 지금. 응? 흙이 지금 뭐 세탁실 쪽에 밀고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 해결하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원래 땅 주인 겨우 연락이 되고 또 뭐 바뀌면서 새 땅 주인이 바뀌면서 이제 원래 땅 주인이 이거는 책임져야 한다.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뭐 서류를 만들어 놓고 가지고 가놓고 또 그 사람은 또 용인 올라가고 없어지고. 연락도 안 되고 막 이런 상황. 그래 그동안에 저는요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하면서 서류도 준비하고 캠코나 개인한테 연락하는 방법도 뭐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이걸 이러면 될 것 같아, 이러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제가 최근 들어서 모르겠다 나도. 나도 모르겠다 이거. 어떻게 해결될지 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게 내가 이 말씀 이야기하면서 제가 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참 나름대로 제가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서 막 그냥 모르는 거는 법률사무소 물어가면서 이렇게 일을 처리하려고 했는데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에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뭔가를 하면 결국 그게 안 되는. 그냥 맡겼어요. 그냥 하나님 난 모르겠습니다. 그냥 해주시려면 하고 안 해주시려면 그냥 버려두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냥 내려놓았습니다. 어제도 뒷집 할아버지가 전화 와가지고 거기 누가 한번 쓰레기를 푹 꺼져 놓으니까 쓰레기를 버리고 뭐 했대요. 또 어떻게 될지 앞으로 모르겠어요. 그냥 전화 받고는 예 알겠습니다 하고 끊었어요. 근데 나보고 어쩌라고 이제. 그래 목사라도 이렇습니다. 목사라도 뭔가 어려움이 닥치면요 내가 해보려고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목사라도 그래요. 뭐 나한테 뭔가 문제가 생기면요 그냥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애를 쓰다가 그때서야 나중에 됐어야 이제 이거 난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손 드는데 여러분 좀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문제를 만나든 내가 못할 것 같은 문제가 있든 어떤 문제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학교든 친구든 뭐 직장이든 어떤 문제든 앞에 그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절대 골리앗을 못 이겨요. 네, 어차피 못 이겨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이기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무슨 힘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아직 우리 학생들 청년들 생각해